부모는 자식에 대한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이가 태어나기 2년 전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워야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내 자식 잘 키워야지. 이런 계획이 아니라 78쪽에 달하는 양육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아이가 5인데 하나는 의사로, 변호사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두 딸은 비너스와 세레나는 운동선수를 만들어서 역사의 전설이 되게 하리라. 이런 결심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키웁니다. 아버지의 이런 불굴의 헌신과 어머니의 균형 잡힌 면밀한 통찰력 아래 두 딸은 시설이 낙후된 테니스 코트장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연습을 거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예측을 하고 전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불리함을 함께 아버지가 극복해 나가면서 자녀들을 잘 키워냅니다. 아버지는 킹 리차드라는 흑인입니다. 흑인들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권리가 없는 시절에 아버지는 모든 굴욕을 참아냅니다. 지역의 건달들이 아이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구타하고 폭행을 합니다. 침을 뱉고. 그래도 아버지는 묵묵히 참아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세상은 나를 무시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존중받게 하고 싶어. 자녀를 위해 모든 수모를 겪으면서 불굴의 의지로 자녀들에 대한 비전과 계획대로 훈련시킨 결과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로 만들어냅니다. 영화의 이름은 킹 리차드입니다. 고난주간에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가족끼리 꼭 한번 여러분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주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아버지 킹 리차드가 자녀를 위해서 그 수모를 당하면서 끝까지 자녀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나서 울컥울컥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아이를 호적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부모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는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서 부모의 기대를 이루고 자신의 인생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를 둔 부모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만 그럴까요?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성장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누군가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학교 다니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내 인생 내 멋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인간이 안 됩니다. 제대로 교육받지 않으면 정말 부모가 원하고 바라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자 훈련을 받아보셨다면 또 다른 제자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죄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비전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그냥 오지 않았고 내가 원해서 오지 않았고 나를 보내신 주인이 계시는데 그분의 뜻대로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일을 하다가 가야 할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말이에요. 나를 부르신 목적 말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비전을 알고 계십니까? 그 비전을 발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비전을 이루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일까요? 부모가 방해물이 될까요? 부부가 방해물이 될까요? 친구가 방해물이 될까요? 내 비전을 이루는데, 내 꿈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부모가 방해물이 되고 부부가 방해물이 되고 친구가 방해물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비전, 나에 대한 부르심을 이루는데 가장 큰 방해물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아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내 자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역하는 자아를 깨트리고 복종을 배워가는 과정을 우리는 권리 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권리 포기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권리 포기라는 말을 지금 많이 사용합니다. 왜요? 시대가 강력하게 권리를 요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가던 하이힐을 신은 자매가 가다가 핸드폰을 보고 가니까 길을 봐야 되는데 길이 움푹 패였던 모양이야. 잘못 뛰어가지고 발이 삐끗했어.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 왜 도로를 반듯하게 안 해놨냐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자기 권리를 극대화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권리를 요구하고 학생이 스승에게 권리를 요구하고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한없이 권리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인권 하면서 여러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런 시대에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순종이 잘 안 될까요? 왜 순종이 잘 안 될까요? 우리 속에 있는 자아가 계속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뭔가 내 마음속에 여러분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어요. 내가 왜 꼭 그래야 돼? 내가 왜 꼭 그래야 되는데?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권리를 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것을 포기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순종이 됩니다. 순종은 자기 권리를 내려놓아야만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영접하면서 성도가 됩니다.
권리를 포기하면서 순종하면서 점점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목사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데요. 왜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요. 권리 포기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 그분께 나의 모든 권리를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왜요? 여지껏 내 인생 주인으로 내가 살아온 인생 여러분 가봤자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살면 여러분 어둠이 우리를 붙잡고 이 세상 원수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늘 휘둘릅니다.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권리가 포기되지 않는다고요. 권리가 포기되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권리가 포기되지 않으니까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권리가 포기되지 않으니까 수십 년 예수를 다녀도 제자가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술 먹는 사람이 술 좀 끊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좀 안 피우고 여러분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이 말을 좀 고분고분하게 하고 순하게 이거 변하는 척하는 거야. 주인이 안 바뀌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2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이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공생애인 3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얼마 전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군중 심리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좋겠어. 우리를 로마에 앞잡아서 해방시켜 줄 거 아니야. 이보게,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할 거야. 엊그저께 5,000명을 먹고도 남게 빵을 베풀어 줬잖아. 이보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인생의 질병 문제를 다 고쳐줄 거야. 종합병은 필요 없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모두들을 각기 자기 나름대로 어떤 욕망을 지닌 채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쓱 돌아보시고 이 무리들을 향하여 왜 지금 나를 따라오느냐 묻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뭐야? 아무런 생각 없이 덜렁덜렁 따라오지 말고 정말로 나의 참 제자가 되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의미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세요?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거야. 경제 문제 해결할 거야. 단순히 이런 인생의 취업적인 생존을 위한 문제들만 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덜렁덜렁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군중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어요. 내게 돈을 준다면, 돈만 된다면 예수님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군중에 머물지 말고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끝까지 따라오라고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가슴에도 한 번 만났는데 마음에 들어, 필이 꽂혔어. 그러면 어때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요.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좋은 풍광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맛있는 거 먹을 때면 그 사람이 생각나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요즘 MZ시대 아이들은 BTS 멤버 중에 누가 내 필에 꽂혔어. 그럼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한 앨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사진을 다 사요. 세상에 월급은 얼마 안 되는데 그 월급 받아서 그거에 다 투자를 해. 그리고 빌려서도 투자해서 덕질을 한다고 그러죠. 덕질. 덕질이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일이 좋아지면 그 일을 열성적으로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파고들어요. 다 사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밥을 먹을 때도 식탁 위에 그 사진과 앨범과 이 모든 것들을 진열해 놓고 그 사람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며 삽니다. 자식을 사랑하며 살아요. 아내도 남편도 사랑하며 삽니다. 우리 형제자매도 친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그냥 앉으나서나 덕질을 했으면 좋겠어.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예수님으로 우리의 온통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덕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강조어법이에요. 여기를 보세요. 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은 이것보다 좀 더 미워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득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하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이런 경우를 미워한다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부모님도 소중하고 내가 난 자식도 소중하고 아내도 소중하고 남편도 소중하고 형제 자매 가족도 소중해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있다면 마지막으로 자기 목숨일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보다, 우리 가족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창조주예요. 내가 이 땅에 원해서 오지 않았고 내가 이 땅에 원해서 갈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고 나를 부르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빼고 다 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라 가족도 사랑하고 내 생명도 사랑하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는,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및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선택하라는 것이죠. 고난중한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 못할 사람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용서 못할 사람 없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제 저희 교회 외벽에 철거 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지, 남녀노소가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참 감동이 됐어요. 왜요? 그런 것들이 주님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제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제가 어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무슨 자기 십자가가 있을까? 십자가 지고 싶어도 십자가가 없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허다한 군중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가셨던 좁고 협착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몫에 태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잘 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는 십자가를 안 져도 돼. 십자가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니까 나는 지기 싫어. 이런 자세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금쪽같이 사랑해도 부모는 자식의 십자가를 대신 쳐줄 수 없어. 자식이 아무리 아파도 내가 이 자식을 죽도록 사랑해도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 여러분, 자식이 먼저 죽음을 맞이하면 부모는 가슴에 묻잖아요. 그런데 내가 대신 죽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 자식을 어떻게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는 죽음을 이긴 십자가입니다.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예요. 아직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요. 아직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아직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내가 살아서 늘 판단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그러고 사는 거야.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당신이 지시는 십자가가 쉽지 않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져야 할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잔을 그냥 마시기 싫어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아마 이렇게 영음으로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거야. 아들아, 네 아들 예수야, 네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갈 텐데, 멸망으로 갈 텐데, 아들아, 이 십자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란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 잘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가정의 십자가를 내가 지을 수도 있어. 그런데 너무너무 이 십자가가 무거운 거야. 자식이 말을 듣지 않고 남편도 말을 듣지 않고 허구한 날 늘 어때요? 돈을 갖다 줘야 생활을 하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야. 찢어버릴 거야. 그냥 흩어버릴 거야. 막 여러 가지 별별 생각이 다 들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십자가는 무거워요? 저 사람 보니까 십자가가 너무 가벼워 보여. 저 사람 십자가는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리고 나만 이렇게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아. 너무 억울해, 이것도. 나는 자랄 때부터 아버지 복도 없었는데 결혼하니까 또 남편 복도 없네. 또 자식 복도 없는 거야. 여러 가지로.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몇 번씩 어때요? 버리는 거예요. 못 지겠어요. 못 지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꿈에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께서 묻는 거야. 딸아, 내 십자가가 그렇게 무거우냐? 무거워요. 못 지겠어요. 그래? 그렇다면 어떤 창고 하나를 쭉 이렇게 천사를 시켜서 문을 열게 하시더니 여기에 많은 십자가가 있으니 이 중에서 네가 칠 수 있는 십자가 하나를 골라보거라. 너무 기쁜 거야. 너무 좋아서 한 걸음에 달려 들어가서 십자가가 너무 많은데 막 자기가 칠 수 있는 십자가를 막 골라보는 거야. 어떤 십자가는 너무 화려해. 어떤 십자가는 너무 크고 무거워. 아, 이건 안 돼. 어떤 십자가는 너무 또 초라하네. 또 어떤 십자가는 너무 험한 거야.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자기가 가볍고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십자가 하나를 골라서 나왔어. 주님, 이 십자가 같으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 뒤를 돌려보거라. 누구의 이름이 쓰여 있는지. 그래서 또 돌려보았더니 자기의 이름이 쓰여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것이 여지껏 내가 졌던 십자가였습니까? 그렇다.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십자가였어. 꿈에서 퍼뜩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이 여러분을 속이고 어렵고 삶이 무겁고 힘들고 뭐 때문에 고통스럽고 정말 못 살겠어요. 못 살겠다는 이유가 뭔데요?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야.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야.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십자가를 지고도 자아가 죽지 않은 거야. 그래서 힘든 거야.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잘 지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려면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모든 소유를 우리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담고 다녀야 할 것은 돈이 아니에요. 어떤 스펙이 아니에요. 마음에 담고 다닐 것은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소중한 마음의 중심에 딱 왕으로 딱 있으면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잡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돈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하면 모든 것들이 헷갈리는 거야. 끝없이 방황을 하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있는 것들을 마음에서 내려놓으시고 주님으로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마음에서 내려놓고 누가 안 가져가.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안정감이 있고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주님 없어도요, 돈이 있으니까 안정감이 있던데요. 내 마음의 중심이 딱 돈으로 채워지니까 안정감이 있던데요. 이건 여러분 속지 마세요. 돈 몇 푼 나가면 그냥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에 제자가 되는 일에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 뒷절에 우리 인생을 잘 경영해 보라는 거예요. 차변과 대변을 잘 보라는 거예요. 2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4장 28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유럽 쪽이나 성지순례 쪽에 가보면 도시에 로마 같은 데 가보면 이런 큰 이렇게 무슨 수로 같은 망대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이렇게 아주 오래된 그런 수로. 여러분, 이 당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은 높은 곳의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 가장 필요한 게 물인데 이 물을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오지 않으면 예루살렘 시민들은 식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 시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기 위해서 공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도시에 수로를 건설해서 물을 풍성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이걸 공약을 해요. 그래서 수로 공사가 시작돼서 이제 망대를 먼저 이렇게 높이 세워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수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빌라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망대를 다 세우지도 않았는데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 그래서 기념탑을, 빌라도의 기념탑을 세우는 거예요. 기념탑을 세우다 보니까 비용이 부족해서 수로 공사를 중단하게 됐어요. 완성도 못한 채 망대를 다 세우지도 못하고 중단을 하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시민들이 빌라도를 엄청나게 욕을 하는 거예요. 2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완성도 못하고 망대를 다 세우지도 못하고 기초만 쌓고 말면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전쟁은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는 많은 것을 계산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위협을 하고 미국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날리고 막 위협을 하고 그래도요, 남한을 함부로 침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남한의 전투력도 엄청나요. 그래서 북한이 함부로 공격을 못하는데요. 공격을 못하는 이유 가운데 우리나라 골목마다 왕대포집. 또 여러분, 새로 생기는 도시마다 시가지마다
땅땅땅. 여러분, 땅땅땅. 그래서 이렇게 눈을 돌려도 땅땅땅, 저렇게 돌려도 땅. 이런 것을 보고 보고를 하니까 북한이 절대 남한을 공격을 못해. 지금 내게 가진 군사력이 10,000명인데 상대방은 20,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꼭 싸워야 하는가? 안 싸우면 안 되는가? 반드시 싸우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치밀한 계산과 계획을 세워서 결론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로 결론이 났으면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리가 화력이 약해, 전력이 약해. 그러면 빨리 포기하고 화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섣불리 했다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되라고 부탁하면서 제자가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참된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끝까지 가야지. 시작만 해놓고 망대만 세워놓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 옛날에요 교회 다녔는데요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이렇게 봉사하고 그런데요 시험 들어서요 그 뒤로는 꼴도 보기 싫어요. 별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허다한 군중처럼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출입하다가 인생을 마칠 것인가? 정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르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칠 것인가? 너의 인생의 결단을, 선택을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은 선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한반도에서는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때요? 만주로, 하얼빈으로, 흑룡강으로 저쪽으로 한반도를 떠나서 독립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독립운동군에 입단을 할 때는 반드시 3가지를 물어봐요. 뭐를 물어볼까요? 자네 돈 얼마나 있는가? 자네 스펙이 얼마나 있어? 자네 가문이 어떤가? 이런 거 묻지 않아요. 3가지를 묻는데 첫 번째,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뭐라고요?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독립운동하다가 잡히면 맞아 죽든지 사형에 처하는데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대는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예! 되어 있습니다. 굶어 죽을 각오가 돼서 예! 굶어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얼어 죽을 각오가 돼 있는가? 누가 독립운동한다고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도망 다니다가 숨어 다니다가 여러분 운동을 하는 것인데 얼어 죽을 각오가 돼 있어? 저쪽에 만주나 하얼빈 정도 가면, 흑룡강 쪽에 가면 여러분 겨울에 평소의 날씨가 30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전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입단을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런 비장한 각오로 굶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수없이 결단하고 수없이 결단해서 독립운동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웬만한 고난에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은 우리에게 꿈을 주고 돈을 주고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아서 세상길은 넓고 환하고 요란하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참된 제자로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이라고 하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고 험한 길이라고 하잖아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런 결단 없이는,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 교회 안 나갈 거야.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어. 나를 따라오려거든 단단히 결심을 하고 참 제자가 되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철저하게 내 자아가 죽고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는 어때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고난을, 대가를 지불하면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고 큰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 작은 자존심을, 체면을 포기하고 좋은, 여러분, 영원한 것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또 투자하는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참된 제자를 요구하고 이런 결단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서, 주님은 멸시당하고 주님은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여러분 채찍을 당하고 이 모든 주님이 이런 수모를 견디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정말 멋지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킹 리차드라는 영화를 꼭 가족과 함께 가셔서 한번 보시는데요, 마지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딸아이가, 그렇게 두 딸아이가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하는데 세계적인 US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출전을 하는데 14살인가 15살에 출전을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떨리겠어요. 세계적인 대회인데,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딸아, 너는 모든 흑인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야. 나는 무시를 당하고 살았지만, 나는 모욕을 당하고 살았지만, 나는 굴욕을 당하며 살았지만 너희들은 세상이 존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여러분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그래서 멋진 고난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생각 없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런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교회 예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동참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물질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난주간을 하나님 기도하며 새벽 기도하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